오늘 우리 마지막 11수 연서 공부입니다. 호세아예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호세아서 스가랴하고 같이 가장 긴 그 선지서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 순서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외워보실까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복습한다는 뜻으로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한 연대기 거기에 나와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됐어요. 그건 유다의 역사를 왕 중심으로 한 겁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 사람들이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왕이 유다 왕이에요. 남쪽이죠, 남유다. 그 시대가 또 북쪽으로는 어느 때냐? 그러니까 북쪽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두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예, 여로보암 1세는 이제 시작한 사람이고 이거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그 국가의 힘이 좋았을 때예요. 1세 때가 제일 좋았고 처음에 땅도 넓고 말이죠. 북쪽에요. 땅도 넓고 뭐 지파도 많고 한창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유다는 그 왕조가 변하지 않고 다윗 왕조가 쭉 마지막까지 내려온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혁명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고 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보다 빨리 이제 끝장나죠. 근데 그 여로보암 요 시대 때는 그래도 멸망하기 한 몇십 년 전이에요. 요때가 그래도 한번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왕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북쪽 유대는 왕이 한 사람만 나와요. 왜 이랬을까? 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남유다 왕들이 많이 거론된 걸 보면 이게 일단 요거로만 보면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는 12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따가 우리 결혼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아모스 이런 사람들도 북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의 출생은 밑에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다가 잘 올라가서 선포하고 내려왔죠. 근데 호세아만은 북이스라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표제 1절에 보면 남유다 왕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러면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이 문헌 이렇게 편집된 문헌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만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 남쪽 왕들을 더 많이 거론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 그 남북 분열 왕국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어떤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다 그걸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한 말이 남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입으로 쭉 전해졌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호세아가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어떤 일을 했더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더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후대 사람이 이 호세아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해서 이것이 다 호세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부분적으로 남았고 나중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편집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한 많은 이 역사적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이 스토리예요. 서사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굉장히 긴 부분이죠. 이 긴 부분의 메시지가 일관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때에 따라서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상태를 이렇게 그거를 느끼게끔 하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대에 그러한 문서들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건데, 그 핵심은 뭔지 알죠?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해서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라. 뭐 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이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이 호세아가 그랬냐 안 그랬냐 그거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누구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죠. 신전 창기,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신전에 이렇게 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많이 있었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상하죠. 그 헬라 신전의 낮에는 그 여신들이 사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제사행위 이런 것을 하고 밤에는 이게 뭐 홍등가라고 하나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처럼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뭐 신을 향해서 그 민족과 그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인류가 살아남는 그 민족이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후손 번식을 많이 다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종교의 밑바탕이 돼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런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네 후손이 하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내려갖고 너희들 뭐 잘 먹게 된다. 그런 약속들이 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그런데 유독히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거기가 굉장히 비교적 근처에 비해서는 좀 땅이 좋았어요. 문명도 좀 일찍 발전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입성할 때는 이미 가나안에는 상당한 고급의 문명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이미 거기에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유목민 생활하면 뭐 이거는 생존에 급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40년 동안 숫자가 뭐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성경에는 만나와 매출하기 뭐 그걸 얘기합니다만은
뭐 그걸로 어떻게 계속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배고프고 할 때 들판에 가면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그거 비슷한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메추라기는 이제 계절풍에 따라서 철새들이 왔다가 어떻게 그걸 잡아서 먹는 그러니까 만남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성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그 미디안 광야에 가면 만나라고 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바보들이구나. 자연적이 그리고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상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어떤 사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서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독히 이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관점 말이죠. 이게 거기 있었던 가나안족들은 오늘 21세기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농사가 잘 됐죠. 농사 짓게 되면 축제를 열어야 되죠. 그러면 술 빚어야 되고 떡하고 뭐 하면서 즐겁게 놀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뭐 성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들도 거기에 이제 많이 곁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풍요롭고 다산 이런 문명이 가나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매력적이겠어요?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가나안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미국 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가서 재밌게 놀고 온 그런 거 비슷한 정도로 이 가나안 민족 일곱 족속이죠.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풍년이 들고 그게 그냥 축제죠. 아주 멋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 이건 만약에 대충 그렇게 지나갔으면 그 동화돼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동화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진짜 엄격하게 그래서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 축제 갔다가 그 가나안 예쁜 여자들 보면 나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은 먹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모양도 못 내고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거기 몸을 가꾸고 뭐 이렇게 그런 축제에 열거하는 여자들 매력적이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거기 빠지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둬두면 이제 계속 거기 동화돼 버리고 말 텐데 이제 그걸 언금했고요. 근데 왜 언금을 했느냐? 이게 조금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겁니다. 풍년이 들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고 이건 똑같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 가나안 족속이나 이 이스라엘 족속이나 똑같습니다. 다 그걸 기원했어요. 그 우상 바알 숭배를 그래 많이 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걸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 이스라엘에도 엘이 들어가고요. 그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원했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 자체에 떨어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많이 낳고 하는 거기 자체에 떨어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통찰, 그걸 통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그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유지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혼합주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좋은 점도 들어오고 바알 숭배의 좋은 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적당하게 다 좋은 식으로 종교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혼합주의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요, 아세라, 그 바알, 그것들을 갖다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켠에다가. 불교 절에도 가면 원래 칠성각인가 이런 거 사실 불교적인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 가서 이제 빌고 아기 낳기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게 거기에 이제 토착화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그 선지자들, 그 영성가들, 그러한 이들에 의해서 그런 위험이 많이 있었으나 그거를 벗어나서 유대교의 고유한 하나님 신앙이 유지되었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고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긴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신앙이 하루 이틀 사이에 뻥 하고 터져갖고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시작해서 쭉 그 근동에서도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주고받고 하는 영향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고유하게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좀 이제 보존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1절) 보십시오. 그래서 북과 남 왕들을 잘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돼 이 사람이 한 말을 나중에는 유대죠. 유대가 모든 거를 모든 게 아니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것도 일종의 역사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를 하는 거는 뒤에 역사 승리한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국정교과서에다 역사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좀 있었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역사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된 남유다의 시각에서 이 호세아를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 여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들이 더 질비하게 많이 열거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여기에 이제 호세아 이야기가 다 나와요. 2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 사람이 그 큰 반역을 해갖고 혁명을 해서 왕이 됐다가도 죽고 한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궁중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음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하여 하는 두발에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끝이니라. 아멘. 네. 아주 기초적인 거는 여기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건지신다 그거예요. 여기 이제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여튼 그제 가장 심각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구별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는 비교적 이스라엘의 혈통을 잘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전쟁과 큰 나라에게 많이 함락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많이 유지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에는 타민족하고 굉장히 가깝게 돼서 이렇게 남쪽의 순수 혈통주의에서 볼 때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같은 민족 아니다. 그렇게 볼 정도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소명을 특별히 받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좀 이상해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지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가서 신전 창기와 결혼했는지 그건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이제 그 민족이 이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큰 사건을 터뜨리는 걸까요? 하여튼 굉장히 그냥 보통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가나안 족속과의 바알 숭배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가 건지시다 그런 얘기고 뜻입니다. 고멜이 나와요.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뭐 제가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했을 때 얻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아름다운 이름은 못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져줬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이스라엘 여기에 나온 그 이름은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지명 기본적으로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한번 가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왔는데 구약 이스라엘은 안 나오네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에는 이스라엘이 안 나오네요. 나와요? 어디요?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이 어디쯤 나오죠? 사마리아 위에. 아, 그러네. 그러네요. 이스라엘. 그 지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 고멜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아니, 근데 어떻게 내 눈에는 이게 확 빨리 안 띄었을까 모르겠네. 이상하네. 아, 나는 좀 밑으로 좀 봤어요. 있으면 조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 위에 북쪽으로 있네요. 이스라엘. 네, 됐습니다. 덮어두십시오. 딸을 하나 낳는데 이제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다. 딱 부정적인 거죠. 또 아들을 낳았는데 루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상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창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완전히 이건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하는 그런 결단을 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소설처럼 한번 사연을 읊어볼까요? 가능하죠. 호세하고 고멜하고 원래 젊었을 때 사랑을 했는데 부모들이 반대한 거야. 그래 결혼하지 못했다가 막 강제로 뛰어서 이제 고멜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정말 이상해서 여자 막 패고 뭐 막 술 망난이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남자는 죽어버렸어. 여자 혼자 남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갖고 성전 창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호세아가 옛날 사랑을 찾아서 가서 당신 나하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뭐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이제 짊어진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어떨까? 그렇게 한 이야기를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역사의 가르침으로서 다른 거는 빼고 그 결과만 갖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란하다. 이거는 뭐 꼭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대 당시에는 성적인 거하고 풍요하고 축제하고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들의 일종의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도 사실은 음란하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걸로 그냥 몽땅 다 뭐 흙수저, 뭐 금수저하고 뭐 최저 시급하고서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올곧게 가야 되는데 이리 기웃대고 저리 기웃대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조라고 할까, 신앙적인 일관성, 하나님 신앙 그런 것들이 흐려졌을 때를 가리켜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호세아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제 나중엔 하나님이 이거죠. 그러네요. 그러한 민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3장 1절 요게 아닐까 싶어요. 더 가봅시다. 호세아 3장 1절. 3장 1절하고 5절 뭐 다 그렇습니다. 3장 오늘 우리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호세아의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서 거기 안에서 중간중간 어떤 해석과 메시지 그런 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를 택한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런 게 이제 결론이죠. 호세아 이야기 나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일부예요. 이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락 돼요. 근데 나중에 모든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제사 때 불려지는 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이제 쓰여져요. 그래서 이게 보충돼 갖고 4장에서 14장까지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르침들을 총망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4장에서 14장까지 다음 주에 봐요. 그럼 이제 12소위 연세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면 다 끝나네요. 우리 금년 돌아와서 공부 시작했으니까 한 6월,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약속한 대로 신약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론 공부예요, 이게요. 호세아 전체가 뭐냐에 대한 건데, 이런 개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 자체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시대 배경. 호세아의 시대 배경.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문서 예언자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서 예언자 말고 다른 예언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 사람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고 그냥 활동만 한 거예요. 왕조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다 문서 예언자들이고요. 이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뭐 남북 왕조의 초기에는 다 문서를 안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문서는 이제 나중에 된 거예요. 뭐 유명한 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문서 남기지 않은 활동만 한 선자들입니다. 나단도 마찬가지고요. 많죠. 뭐.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주전 787에서 74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멸망하기 얼마 전이죠. 다스렸던 북왕국 최후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됐다. 이 전성기는 유다 사람 아모스의 예언의 배경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아모스 할 때 여로보암 2세 이야기했습니다. 하다가 좀 쫓겨났죠. 호세아는 예후 왕조가 아까 말한 거 예후예요. 그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가 또 쫓겨나는 거죠. 예후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후 왕조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다. 또한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살해된 다음에 왕이 살해되고 피비린내 나는 폭행으로 얼룩진 혁명기를 내심 동조했다. 조금 상황은 다른 거지만 이제 우리 역사하고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해서 내려왔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호세아는 그 동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고상하고 아름다운 역사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거로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역사 한복판에서 그걸 부릅뜨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아시리아 왕 다글랏 빌레셀 3세의 정복 계획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규정했다. 이스라엘의 왕 무나엠은 주전 738년 아시리아 대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군사, 무기 사느라고 돈 수십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다 비슷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무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 안보에 지장이 없다면 수십조 원 다른 데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큰 나라, 작은 나라 사이에서 조금 불균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다각도로 관계를 맺었으면 아시리아는 그 당시 근동에서 최고 권력 제국이었습니다. 5장 13절, 7장 11절 이하, 8장 9절 등등에 반영되어 있다. 참 가슴이 아팠겠죠. 작은 나라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 아시리아 동맹,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과 반대하려고 하는 주변의 작은 나라 동맹이 있었던 거예요. 동맹을 구축해서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고 했던 시리아의 국가들 중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시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고 제국이고 그 이외에 작은 나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시도를 호세아의 예언적, 문학적 표현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이 국가는 주전 733년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유다를 협공했다. 남유다죠. 시리아도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협공했어요. 밑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에브라임이 있고 저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고 더 북동쪽으로 더 조금 더 올라가면 아시리아가 큰 나라가 있고요. 등등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유다를 협공했다. 여기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이게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협공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협공했다고 하는 건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넘어가죠. 유다 왕 아하스가 불러들인 아시리아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는 예루살렘을 해방시켰고 그 아람 왕국을 공격했다. 여러 나라들이 나오네요. 아시리아 왕은
대왕은 주전 732년 아람 왕국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멸망시켰다. 지금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했다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남쪽에서는 유다의 위협을 받고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간신히 모면하긴 했지만 갈릴리와 요르단 동쪽 지방에 있는 왕국의 대부분을 아시리아에 뺏겼다. 아, 그렇군요.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땅이 넓었어요. 남쪽에 비해서는 뭐 서너 배 넓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자꾸만 아시리아하고 조금 큰 나라니까 조약을 맺다가 자꾸만 땅을 뺏겼습니다. 다만 수도 사마리아 주변의 산지만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마도 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국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 지파만 남아있는 지역, 점점 나라가 쭈그러들어서 다 뺏기고요.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상태라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 이외에도 에브라임이라는 명칭을 되풀이해서 사용한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이건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다른 사람, 디글랏 빌레셀이 죽을 때까지 저항하지 않고 아시리아의 압제를 견뎌냈다. 그러나 왕이 바뀐 뒤 후 펫이 애굽의 사주를 받아 이제 해방의 때가 올 것이라고 믿은 자기 백성들 압력 때문에 호세아는 조공을 거부함으로써 아시아에 북종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백성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바치던 조공 안 바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샬마네셀 5세는 아시리아 왕이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호세아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렇지만 수도 사마리아는 3년이나 더 버티다가 721년, 722년으로 또 보통 말하기도 하고 21년이라고도 하는데 721년 봄 샬만네셀의 후계자 사르곤에 의해서 아시리아 왕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여기가 완전히 정복됐다. 예언자 호세아는 자국 백성이 죽어간 대부분의 광경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몰락을 확실하게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의 말은 전승되지 않았다. 따라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증인인지의 여부는 미해결이다. 호세아의 주요 활동은 주전 750에서 725년까지 25년간 지속되었다. 시대적 배경이죠. 별로 좋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나라가 약간 좀 괜찮아지려니 했는데 다시 피비린내 나는 그 궁정에서의 그 암투 그리고 권력투쟁 이런 걸 거치면서 아시리아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자기 나라 운명이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태였습니다. 2번 예언자 호세아. 우리는 그의 부친의 이름이 보엘이고 그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 호세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가 한 일에 가려져 있다. 인간 호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예언자의 고지에 이바지하고 그들이 예언자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두드러진다. 그래서 호세아의 인간성은 그의 말에 의거해서 간접적으로만 추론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단편 설교만 남아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사제계급 출신이었다거나 우리가 9장 7절로부터 추론해 내려고 하는 것처럼 예언자 단체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증할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좀 이따 선지자들에 따라서 그 제사장 계급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데도 있고요. 선지자 중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시대에서 활동했다 그것만 나오지 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찾지를 못합니다.
그의 신탁과 그의 어법이 정신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은 호세아가 지식인 계층의 일원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뭐 이걸 우리들은 잘 모르죠. 뭐 그게 그 사람의 설교가 지적으로 우수한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이건 전문가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뭐 등등 그 당시에 어투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뭐 상상은 할 수 있죠. 저 목사가 어떤 언어, 어떤 사유를 통해서 설교하냐에 따라서 그게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싸구려도 있는데 뭐 싸구려로도 할 수 있죠. 그건 뭐 그 사람의 어떤 알고 있는 세계니까. 근데 어쨌든 이 호세아는 상당히 좀 하이 레벨에 속한 그러한 설교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그의 깊은 정서 생활은 문체 안에까지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드러내요. 호세아에게서 결혼의 쓰라린 경험은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의 본질을 깊이 깨닫들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재밌게 이렇게 추정한 이야기, 사랑했다가 결혼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호세아의 이 결혼이 참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다짜고짜로 그냥 무조건 신전 창녀하고 결혼하는 아무 전 이해 없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좀 우습죠. 어쨌든 이 결혼의 쓰라린 경험이죠. 그의 경험은 그의 선포의 표현 양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호세아의 메시지에 지닌 근본적인 특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다. 음란한 여자까지 찾아가는 호세아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사랑의 책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에 대한 표상으로 나타나 있고 실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훈육하는 사랑으로 아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새로운 미래를 가리키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라는 인간에게 준 적극적인 요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네요. 아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성경 공부 뭐 등등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영적인 거를 이해하고 또 자극도 받고 도전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는 거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호세아가 하나님 및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내심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의 처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커다란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백성의 처지를 판단한다. 큰 역사 맥락. 예언자는 야훼와 계약을 맺은 순수한 이스라엘 종교의 전제들이 가나안의 농민 문화 공부 시작할 때 내가 드린 겁니다. 이 가나안의 이 고급 문명,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주 문명이에요. 이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신학적인 삶이었어요. 떠돌아다녔고 한 정주했던 겁니다. 정주 문화와 유목 문화의 그 이질적인 게 가나안에서 만났어요. 가나안의 농민 문화와 그 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다산제의 다산 하여튼 농사 많이 풍년짓고 아기들 많이 낳고 하는 거, 그게 종교 형식으로 나타난 게 바알 신앙입니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알 종교의 물질적인 신앙의 원형으로 타락해버렸다고 예리하게 통찰한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기복주의, 이거는 바알 숭배예요. 말만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했지, 이 기본 정신은 이제 그게 물질에 떨어져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알 숭배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이혼과 간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호세아는 왕국과 그 역사, 그리고 왕국의 자국민들에게 준 약속과 그 왕국이 외국과 동맹을 맺은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인용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것을 죄의 역사로 규정한다. 호세아는 경우에 따라서 이 죄의 역사를 족장시대 전승까지 수급시킨다. 호세아의 독특한 미래 전망을 바로 역사 전체를 이처럼 철저하게 파헤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전망은 독특한 미래 전망은. 그런 거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조금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의 독특한 미래 전망. 즉 하나의 길만 있을 뿐이다. 굉장히 강력하죠.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가능한 그러한 전망을 갖고 설교합니다. 사막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구원사를 새롭게 쓰는 길뿐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호소하면서도 구원이 인간의 회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걸 말해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선물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멜이라고 하는 신전 창기와 결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사실 그걸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계산을 뛰어넘는 그분의 배타적 행위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사건까지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호세아의 고유한 신학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과는 달리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된다.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화가 안 닿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좋아하고 막 어떤 판단하고 이것에 보상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시되는 거죠. 이걸 알면 우리가 정말 공연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가까이 가면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 설명이 세 단계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했고, 두 번째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했고, 다음엔 호세아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주요 활동은 그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짤막한 말들, 그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지자들이 붙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포 행위 전체를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말들을 공중에게 낭독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호세아서에 기록된 모든 신탁들이 구두로 낭독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신탁들의 문체는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의 문체는 하나님과 예언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말들이 이전에 더욱 적은 무리들 사이에서 낭독되었거나 본래부터 문서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예언자 호세아가 작성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존된 것은 두 부분, 곧 1장에서 3장, 그게 한 부분, 4장에서 15장으로 나뉘어진다. 15장이 아니에요? 14장 아니에요? 14장이죠. 이거 5탄인 것 같네요. 4장. 네, 14장으로 나뉘어진다. 이래서 3장은 예언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결합되어 있고, 고멜 찾아간 이야기, 부분적으로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의 문체로 보존되어 있다. 신탁 모음집인 4에서 14장. 설교 모음집 해도 됩니다. 신탁을 설교라고 바꿔놔도 돼요. 신탁 모음집인 4에서 14장이 이르고 있는 문맥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과 후 이런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리고 호세아가 직접 살던 시대에 기원전 7세기 그때 일도 있고, 이게 있으니까 어떤 일관되는 흐름을 좀 찾기는 힘들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역사와 거기에 참여한 그게 나오게 된 과정에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어떤 걸 만나서 막 풀어서 썼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사실은 더 떨어지는 거죠.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굉장히 토론도 거치면서 아주 깊이 무르익은, 영적으로 무르익은 이제 말씀이 된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또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뭐 굉장히 환상적이고, 바다에 용이 나오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신비적인 SF 영화처럼 나오지만, 그것도 다 그 당시의 역사의 문제예요. 역사적인 문제를 직접 말할 수 없으니,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가혹한 그 전제 국가가 있으니, 자칫하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한 어떤 전체의 역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몸부림, 그런 것들이 같이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남은 거,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3장은 1인칭 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호세아의 이해와 선포의 결정적인 그의 결혼 경험을 언급한다. 이런 성경도 참 드물어요. 결혼, 이상한 아픔, 정말 쓰라린 경험, 결혼 경험이 이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호세아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의 쓰라린 결혼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사시기를 저도 바랍니다만은, 쓰라린 경험들, 그것도 하나님 경험의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들긴 하는 건데, 그래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시죠. 이
3장만은 예언자가 직접 작성했을 것이다. 1장은 호세아의 세 자식의 출생과 예언자적 장명 이름이요. 네, 관하여 2인칭 보도로 이루어진 이야기고 3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믿을 만한 전승에서 비롯되었지만 호세아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신탁들이 2장에 총괄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여기저기 나중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제 그걸 누가 수집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직접 쓴 거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신탁들은 1장과 3장에 의거해서 이해하고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행위라는 관점을 지닌 제3자에 의해서 함께 분리되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호세아서의 제2부에서는 4장부터 14장까지요. 주로 책망의 말과 위협의 말이 담겨 있다. 호세아 2부는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농경 종교에 사로잡힌 것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왕국과 그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예. 21세기에도 딱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외에 예언서들에서 볼 수 있는 첫 머리 공식구와 끝머리 공식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공식구 그걸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각각의 신탁들에서 어디까지가 원형인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신탁들 중에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면 서론 부분이 있고 결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부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툭툭툭툭 여러 가지 설교들이 단락적으로 나왔다가 단락이 막 흐트러져서 산만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신탁들 중에는 표제어가 비슷한다든지 내용이 비슷해서 나란히 배열된 금원들도 있다. 격언들, 금원들도 있다. 제2부의 본문은 크게 손상된 부분이 많아서 원래 텍스트를 재구성하기가 어렵다. 손상된 부분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양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글씨를 쓰니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에 슬거나 뭐 이래서 그 글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그런 것 갖다가 뭐 수백 권을 마련해 갖고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필사해 갖고 하나 뭐 보관하기 힘들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된 게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따라서 본문에 대한 주석들도 매우 다양하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후에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721년. 난 후에 호세아서를 계속 보존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인들인 거예요. 남유다인들이 개입되어야만 가능했고 이게 서로 적국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말이죠. 만약에 북한이 먼저 망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이게 통일이 돼버리면 북한의 역사는 이제 거의 이제 막 무시될 수 있겠죠. 날 후에는 호세아서를 계속 보존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해야만 됐고 또한 파란곡절을 겪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파란곡절은 예를 들자면 뭐 바벨론 포로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것이 다 깡그리 다 불태워졌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제 부분적으로 딱 숨겨서 뭐 제사장이나 예언자 기급에서 딱 두루마리 같은 거에서 숨겨서 어디 숨겨놓았다고 하더라도 전쟁통에 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한 50년, 60년 있었으니 뭐 그 오리지널을 그대로 회복하기는 좀 힘든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전승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본문이 수차에 걸쳐서 훼손되었고 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예언이 지니는 독특한
독특한 기본 특징은 여전히 분명하게 인식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성, 그거 이 호세아에게 그거 있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호세아를 조금 더 다시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과 결혼한 쓰라린 결혼 사건 그런 거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본 특징은 결론입니다. 시대적인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말 속에 생생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신약시대에서는 어디서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져야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가 암시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증이 됐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 맥락이 기독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런 의식으로 가지는 않으셨으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온 존재를 던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끔찍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호세아서의 주제를 말한다면 모든 인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주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교리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 되면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걸로 제 1부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1장도 읽었고 3장도 읽었으니까 2장만 우리 좀 마음을 잘 집중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어요? 2장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23절까지 있습니다. 23절은 뭐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에서 은혜를 자유하고 그 원사에서 은혜를 자유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리에 기사하니 이는 그들이 엄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포도주와 내가 그에게 주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쓴 흙과 분도 내가
그렇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고 간음이고 한 겁니다. 그 물질, 삶의 태도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기름, 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다른 데 찾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살아가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15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조망하면서 호세아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여러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해가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있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2700년 전 혹독한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호세아의 고민과 아픔과 쓰라린 경험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고 고유한 특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구약 성서 예언자들이 다 암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오늘 이 척박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무더워지는 절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